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까운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에 와서 조각을 가지고 인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조각가는 로댕일 것입니다. 이 로댕이 조각한 이런 작품을 보면 우리 인체의 그 섬세한 근육, 여성들의 머릿결, 그리고 곡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이런 조각을 보면 머릿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조각을 해 놓았고, 또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 이 근육을 보면 좀 과장을 하기는 했지만 아주 그 근육을 이렇게 멋있게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가가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려면 큰 대리석 조각을 떼가지고 와야 됩니다. 조각가는 그 대리석 다 쓰지 않습니다. 끌로 부수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은 다 깨어서 버리고 자기가 만든 그 조각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 대리석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돌을 다 버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조각하는 조각가 입장에서는 그 다 필요가 없고 자기가 끌로 쪼아서 만든 그 작품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엄마나 아빠가 그 무서운 회초리를 잘 보이는 곳에 저렇게 세워 놓았을까? 아이들에게 그 회초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나 아빠가 그 회초리를 잘 보이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한 번씩 협박을 하는 것은 아이가 너무 고집스러워져서 버릇이 나빠질까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 회초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좀 철이 들어서 말을 잘 들으면 그 회초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금을 만드는 이런 기술작, 금 장색들은 금 성분이 들어있는 돌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거 전부 부수어서 녹여서 액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찌꺼기로 버리고 조금 남은 이 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성공했고 너무너무 잘 살았고, 남쪽 유다는 열심히 이스라엘을 흉내내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금으로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불방망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사정없이 이들을 녹였습니다. 결국 보니까 조금 남은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남쪽은 예루살렘만 거의 병든 사람처럼, 환자처럼,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겨우 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괴롭히고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수르의 의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 불방망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라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망치와 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대한 근 돌덩어리라면
하나님 철저히 깨어서 녹여서 정금만 하나님은 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큰 건물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들, 유명해지게 된 것들, 교인들 수가 많은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수고 녹이셔서 정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모든 환난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리석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버리실 것이고, 금 돌덩어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금 외에는 다 쓰레기로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시험이 나옵니다. 목수나 기술자들은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목수나 기술자들은 자기가 쓰는 도구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또 아주 뛰어난 기술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구나 길들지 않은 도구를 쓰게 되면 자기 손이 다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남의 차를 타면 항상 초보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 차는 능숙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자기가 운전해보지 않은 차는 서툴고 또 이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초보 운전하는 것처럼 쩔쩔매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쓰지 않는 이 도구는 다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도구들, 하나님의 종들은 대개 수십 년 동안 연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딱 맞습니다. 모세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도구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맞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아수르라는 이 도구를 쓰게 되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0장 15절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나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 속에 있는 큰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 톱으로, 도끼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를 끼워서 이걸 들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쓰시지 않았던 이 아수르라는 이런 도구를 쓰니까 이 사고가 막 터지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만 잘라야 되는데 막 사람을 쳐서 사람의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톱은 나무만 베어야 되는데 사람을 베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들여지지 않는 도구를 쓰셨는가 하면 너무나도 버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은 섬세한 이 도구들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라 하더라도 큰 돌을 떼오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고 어떤 그 채석장에 있는 인부에게 돌을 떼오라고 하고,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할 때도 큰 통나무를 잘라올 때는 그 벌목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있는 사람은 큰 돌을 이제 네모나게 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 또 나무로 조각하는 사람은 통나무를 잘라서 오면 되는데 채석장에 있는 인부가 자기가 이제 조각을 하겠다고, 로댕도 아니면서 로당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무 조각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벌목꾼이 자기가 이 나무 집을 짓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신 것은 어떤 큰 이런 돌을 떼가지고 오고 나무를 이동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게 아수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사고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러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상담의 문제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은 마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수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쉽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눈알을 그냥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찔러버리고 눈알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상태를 평가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아수르 왕은 내가 사마리아를 내가 좀 재판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의 상태를 내가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내가 좀 평가하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벌목공 아니냐, 너희들은 채석장이 인부 아니냐, 돌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나무를 잘라 가지고 오고 그러면 너희 역할은 끝나는데, 이 사마리아 왕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마리아를 심판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결국 도끼가 손을 찢고 톱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이게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폐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서서히 말려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한순간에 불타듯이 없애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을 하는데, 살쪘던 사람이 점점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서 죽게 하는 그런 것처럼 조금씩 힘을 빼서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밑에 바로 불이 붙어서, 막 영화로울 때 밑에 불이 붙어서 한순간에 타서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도 보면 오래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기운이 다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루나 이틀 그냥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끌다가 돌아가시느냐, 금방 돌아가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연단이 오더라도 정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빠르든 늦든 홀랑 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시험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7절과 18절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례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 또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쾌쾌 먹은 골동품이다, 이래서 구석에 처박아 놔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죄가 조금씩 누적되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놓은 어느 선이 딱 생기니까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는데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가 점점 누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이 선에 딱 도달하니까 스파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똥이 튀면서 어느 순간 불이 붙는데, 여기 보면 막 모든, 처음엔 불꽃은 별거 아닌 게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태우게 됩니다. 전기가 누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스파크가 탁탁 이렇게 튀다가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있는 먼지라든지 그 옆에 있는 고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이 붙으면서 나중에는 불이 확 붙게 됩니다. 모든 건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여기 제일 먼저 불똥이 튀는 것이 어딘가 하면 현극과 찔레였습니다. 찔레는 찔레를 말합니다. 현극과 찔레는 뭔가 하면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이 가시덤불은 불똥이 튀면서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빽빽한 나무 숲에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불이 잘 타는 나무도 있고 안 타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숲 전체를 다 탄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태우고 아이들이 헤아릴 수 있는 숫자 정도의 나무는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름진 밭도 불을 태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름진 밭이란 밭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뜻도 있고 밭에 자라는 그 식물들이 기름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유칼립투스라든지 아주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 붙어서 홀랑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몽둥이 아수르라는 불방망이로 때리시고 불을 붙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교할 때 항상 5배에서 10배 이상 어떤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학문적으로 5배나 10배 이상 큰 나라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 타버렸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병자가 겨우 목숨을 건진 것처럼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그리고 아이들이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나무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몇 개까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천재니까 한 100개까지는 헤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한 10개 정도밖에 못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것 같았는데, 숲에 나무가 빽빽한 것 같았는데 한번 불을 붙여보니까 전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나무 한 10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타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뒤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되지 않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돈도 많고 군사력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했지만 한번 불을 붙여보니까 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떠는가 하면 거의 병인 수준으로, 병자 수준으로, 거의 피골이 상접한 중환자 수준으로 남게 되고 나무 한 10개 밑으로 이렇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큰 금 돌덩어리라 하더라도 그 부수어 가지고 불에 녹이면 결국 적은 양만 나오게 되고, 어떤 것은 아예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이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불시험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진짜 점검이 되고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는 흉내 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틀립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5배에서 10배 이상 복을 받았습니다. 불 한번 붙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부숴보니까 전부 찌끄레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상당히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중환자 수준으로 거의 목숨을 유지하는 이런 수준이고, 나무도 어린아이들이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세상과 거의 담을 쌓다시피 해야 된다. 완전히 담을 쌓을 수는 없지만 세상과 거의 담을 쌓다시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먹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 소극적인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엉터리 독들, 너무 엉터리 지식들 잔뜩 먹고 배불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불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그 대형화된 그 신자들, 그 수만 명의 신자들이 일주일 듣는 설교는 20분 정도입니다. 20분. 그것도 뭐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면 듣는 것은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는 무슨 교회에 속했다, 나는 세상적으로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번 스파크 붙으면 이거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리석 덩어리가 나는 참 귀한데 왜 깨서버릴까? 이거는 조각가의 생각하고 안 맞는, 조각가는 그 모습만 남기는 것입니다. 금 돌덩어리가 큰데 찌꺼기는 다 버립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금장색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금장색은 순금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불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믿을 때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그냥 거의 세상에서는 막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순수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회개할 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는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사람의 눈만 딱 피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 맨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회개를 자꾸 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이 좀 병적이다 이렇게 해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불 딱 붙여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이건 가짜인 겁니다. 싹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건강 좋아하시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중환자의 모습이었고, 나무 그 빽빽한 나무 전부 다 타버리고 10개 밑으로만 나무가 남았다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라고 하는 불방망이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남은 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나 적이 습격해 와서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잡아갈 때에 어디 숨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적이 쳐들어와서 어른들 다 죽였는데 아이가 요행히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든지, 아니면 숲속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갔다가 요행히 살아남게 되었다든지, 이럴 때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환난을 피한 사람, 또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그 교만과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하면서도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지무지한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나? 내 생명, 내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현대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내 생명, 내 모든 게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연구 생활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또 내 교제도 있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도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설교지, 설교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 여유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그런 사람의 신앙으로 자기가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금 돌덩어리를 부수어 가지고 순금이 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란 불로 연단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다, 포로로 붙들려 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아수르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뭔가, 자기를 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공격할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게 그거죠. 분명히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건, 왜냐하면 혹시도 모른다면, 혹시 우리를 잘 봐줄지 모른다. 이 돈 갖다 주면 혹시 우리를 안 칠지 모른다. 혹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방망이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잘 봐줄까 싶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도록 의지하는데,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너무 많은 벽이 있었고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고 너무 많은 불신앙의 벽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없으면 항상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적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없으면 이걸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멀리 하면서 세상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살고 인기를 누리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새카맣게 멀어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자랑의 쓰레기들, 세상의 욕심의 쓰레기들, 많은 돈의 쓰레기들, 성공의 이런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웁니다. 왜 우는가 하면 나는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면, 얼마나 마귀에게 쏟고 있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믿고 있었는가, 그걸 깨닫고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것들, 세상의 성공들, 인기들, 불필요한 제도들 다 버리는 것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흥을 일으키는데 제일 좋지 못한 것이 제도입니다. 제도고 자존심인 겁니다. 이 제도와 이 자존심, 세상의 성공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못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오려고 그냥 제스처만 취한 것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오려면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나라고 너무나도 발전하는 나라고 주위에서 칭찬을 듣는 참 이상적인 국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면서 사마리아는 없어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유다도 괜찮은 나라로 열심히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는데 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래처럼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의 개념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저 광신자, 즉 미친 것처럼 믿는 저 꼴보기 싫은 것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세련되게 믿고 멋있게 믿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공의로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의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남은 것이죠. 나라에서 뭘 비리를 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건드립니다. 결국은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걸 건드리지,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겁니다. 격까지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아수르에게 다 캐내봐라. 모든 비리들, 모든 죄 한번 다 캐내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의 병자 수준으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겨우 남은 환자 수준으로 남게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원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방망이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한번 불붙여 보겠다. 너희들 나름대로는 성공했다. 너희들 나름대로는 문명화되었다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하니까 다 타서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유다는 병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는 온 세상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였는데 그냥 몽둥이가 아니고 불이 붙은 몽둥이였습니다. 나무나 풀들, 집들 전부 다 불태우는 불방망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수르가 옛날 애굽처럼 너희들을 때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디 서 있는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서 있는 곳이 틀립니다.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라는 큰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아무리 불붙는 몽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던져서 발로 이렇게 비비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옛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혹독하게 다루었던지 풀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용광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쾌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애굽을 탈출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 불구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아서 그런 뜻입니다. 멀지 않아서 유다 쪽으로 붙은 이 불이 아수르 쪽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유다 쪽으로 붙었던 이 분노의 불이 아수르를 붙어서 아수르를 홀랑태울 걸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욕을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으니까 하루 만에 다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 곰이 들어오거나 멧돼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려서 쫓을 것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보면 이제 사자가 들어오고 표범이 들어오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몽둥이는 안 되고 채찍으로 탁탁 소리를 내어서 때리든지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수르가 굉장히 빠른 표범이나 사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때리실 것인데, 기드온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미디안 군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밭을 지근지근 밟고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300명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10만 명하고 싸우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전부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항아리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항아리로 한 명 때려도 기절만 하지 죽지도 않습니다. 나팔 불어봐야 무슨 소용. 그런데 이 300명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이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을 때 그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던 바위가 오랫바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죽인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와 그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를 죽인 것은 다 죽인 것입니다. 대표를 죽인 것은 다 죽인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꼼짝도 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또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300명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300명처럼 무기 없이. 300명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살 부대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 바다 앞에서 옆에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군대를 못 보게 하실 것이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믿으려면은 한번 제대로 믿어봐라. 실컷 믿었는데 북한이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래서 홀랑 다 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믿으려면 한번 제대로 믿어봐라. 제대로 믿는 게 뭔데요? 그게 미친 것처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여자 제일 싫어하고요. 저는 그 미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가 오면 안 돼. 이거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참았던 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직도 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미치세요. 속으로는 막 미치려고 하면 정신 차리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지만 저는 정말 미치는 건 너무너무 싫어. 미친 여자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원하는 거 믿으려면 미치라. 성경이 생명이다. 저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아마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김 목사님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사랑 안 한 적도 많이 있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딴 게 더 재미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돌아온 겁니다. 결국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홍해를 가를 용의가 있다. 지금도 오랫바위에서 10만 명을 죽일 수가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 조건이 뭔가 믿으려면 하면 죽을 각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 이렇게 믿고 어차피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취직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지금 뛰어봐야 안 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 난 용의가 돼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I am standby, I'm ready. 난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를 어차피 불 붙으면 겨우 생명만 남을 것이고 철근만 남을 것인데 그 빌딩 다 불타고 철근 몇 개 남을 텐데 나는 용의가 있다는 하나. 나는 능력을 행할 용의가, 나는 지금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많은 조공을 받습니다. 떼입니다. 아수리 엄청난 돈 갖다 주고 다 떼입니다. 이게 요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다 떼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서
기왕 이렇게 된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자. 세상 지식도 보니까 골치 아프더라. 요즘 보니까 뭐 하기도 안 알아주더라. 뭐 논문 표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러니까 멍에가 홀랑 벗겨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멍에가 딱 부러지는데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기름이 많으면 미끈미끈해서 잘 벗겨질 것 같은데 왜 기름지기 때문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했는가?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름진 까닭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 베네 림몬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 림몬이라는 곳에서 아수르가 망했다. 근데 그런 곳도 없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뭔가 하면 기름진 까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기름 받은 사람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서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제 이 해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 욕을 하고 불 지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거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히스기야가 막 목숨 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멍에가 부르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되기도 전인데 아수르 군대가 오는 그 루트를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리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밈 사람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게 참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도 전에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오는 루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얏이 어딘가?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이 아얏을 아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성 쪽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치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중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은 어디에 진을 치게 되는가 하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 부대는 영을 넘어, 영이 어딘가 하면 고개를 넘어가지고 게바에서 선발 부대는 진을 치게 되는데 리마는 떨고 기브아 사람들은 놀라서 달아나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갈림은 큰 소리로 외치고 라이샤는 자세히 듣게 되는데 갈림이 어디고 라이샤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마주보는 동네로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나도시 가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가련하다 이래야 되는데 아나도시 가련하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가련하다 하지 않고 아나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 가련하다. 지금 치러 오는 것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아나돗이 가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멘마나 사람과 게빔 사람들은 도망을 친다 이러는데 만메나나 게빔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또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아수르 부대는 이제 노브까지 오는데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 와서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곳에 딱 와가지고는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죠. 왜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바로 그 앞에
어디까지 와서 손을 흔들까? 많은 학자들은 이 손 흔드는 것이 공격 개시 이렇게 해서 손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고생해서 왔으니까 반갑다 이래서 이제 손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깊이 해석해보는 이 해석들은 틀린 해석들이고 제일 맞는 해석은 사요나라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까지는 왔지만 손을 흔들고 돌아가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33절과 3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산림을 베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힘으로 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그 나무를 벤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철로 빽빽한 산림을 벤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이 굉장히 숲이 우거졌는데 아수르 군대가 전쟁하면서 다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부자들, 높은 사람들 다 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수르의 가지도 꺾고 아수르의 밑둥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뭐가 남게 되냐? 뭐가 남게 됩니까? 남은 자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의 정의는 죽도록 말씀 붙드는 사람이 남은 자의 정의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람을 멸망시키시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거의 빈사 상태까지 몰아가고 난 뒤 아수르도 멸망을 시키는데 결국 남는 것은 남은 자가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로 태우니까 너무 엉터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홀랑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불을 없앨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그 300용사같이 모세와 같이 한번 미친 듯이 이렇게 믿는다면 나는 미디안 군대를 멸망을 시키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킨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킬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불덩어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뭔가 공격을 안 할까 잘 봐줄까 싶어서 돈을 많이 위정자들이 갖다 바쳤고 지금도 그 북한을 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 그거는 다 속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멍에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몇십억 되는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불이 한번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금이 된다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모세와 같이 믿는다면 나는 또다시 기적을 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딱 설교하는 것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말씀을 싫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습이 되어서 아예 이 북한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도취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불에 의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 유다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교만과 자랑과 위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하여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